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선물이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인 영적 은사 및 영적 은사의 체험과 신비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적 은사의 체험과 신비입니다. 부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자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서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춤형 선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안에 담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과 용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카리스에서 온 단어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각자에게 딱 맞는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에 하나님의 영이 더해진 기질적 은사를, 어떤 이는 신앙생활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영적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은사를 단순히 나의 영적 우월감을 증명하는 도구로 오해하거나 반대로 신비로운 현상이 두려워 멀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구원하신 후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은사의 두 얼굴을 살펴보고 이 은사가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그 종류와 목적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론, 은사의 두 가지 얼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기질적 은사, 생활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질적 은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재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기질적 은사의 특징은 처음에는 자각하지 못할 수 있으나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비로소 발견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지만 그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질적 은사의 발현입니다. 이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선교사의 기초가 됩니다. 영적 은사, 사역적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여하시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본질은 나의 재능을 뛰어넘어 내 안에 성령께서 밖으로 드러나시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도구입니다. 은사의 엔진은 사랑이며 핸들은 분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는 은사를 나열하다가 돌연 사랑을 강조합니다. 능력에만 매몰되기 쉽지만 성경은 은사와 사용법 사이에 사랑장을 배치하였습니다. 방어, 내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일 뿐이며 반드시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야 덕이 됩니다. 사랑을 강조할 때 주의할 점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는 영적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은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이라는 토양 위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은사를 체험하는 영적 여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영적 여정의 첫 단계는 갈망과 체험입니다. 신앙생활 중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때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며 신앙의 첫 번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정은 지식과 분별입니다. 체험 시 현상 자체에만 집착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현상을 명확히 설명해 줄 말씀의 토대가 없을 때
주관적 해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보다 기록된 말씀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읽기와 기도를 지속할 때 성령께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영의 양식, 방언은 영의 호흡입니다. 전구가 좋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듯 성령의 전기에 연결될 때 은사의 불이 켜집니다. 아멘. 실제적인 은사 현상과 9가지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도구들을 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계시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이 포함됩니다. 지혜의 말씀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영들 분별함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가려내는 안목입니다. 능력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능력의 은사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이 포함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초자연적인 담력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질병을 치료하며 회복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행함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발성의 은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발성의 은사에는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이 포함됩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의 도구입니다. 방언 통역은 방언의 내용을 공동체가 이해하도록 풀어서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죄를 지적하고 성도를 위로하며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은사별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별 사명, 말씀과 방언, 기본적인 영적 장비입니다. 방언으로 영을 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통역과 예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외침입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제한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절제와 사랑 안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신유와 축사,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고통받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됩니다. 결론, 은사는 현재 진행형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지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아멘. 나의 작은 재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하늘의 신령한 영적 은사를 뜨겁게 갈망하십시오. 아멘. 은사는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주신 은사를 겸손히 깨닫게 하소서. 신비한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직장,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